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까지인데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리.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니오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형통한 삶들이 하나하나 주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에게 현재 일어났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에 대해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포로의 모든 생활들이 해방되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과연 정말로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더위에
그 땡볕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음표, 과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의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또 선지자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며 포로의 생활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힘든 삶의 자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먼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 때 한 가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안에는 축복도 받을 일이 있지만 그 안에는 반대로 저주 받을 수 있는 삶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20절, 20절, 21절 계속 말씀을 보면 20절만 볼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파멸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정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들이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때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나의 죄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다른 곳에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까?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의문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노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돼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연히 사랑의 눈으로 보살피고 품기를 원하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젖먹이를 포기하는 그런 어머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젖먹이는 어머니는 반드시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그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들이 잊을 수도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죠.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서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성벽은 단순한 그런 돌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보호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시온의 성벽은 철저히 파괴되고 황폐한 채 방치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그들이 펼쳐질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간다는 것,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돌아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24절부터 26절 또 21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 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이기고 또 한쪽은 당연히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면 패했던 그 나라는 당연히 포로가 되고 그곳에 있었던 성읍은 파괴되고 그리고 유력자들, 왕족들은 모두 흩어져 버려요. 더 이상 회복되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내가 다시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그래서 이사야 49장 26절부터 26절 마지막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로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 우리가 다시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실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현실은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